살다 보면 이유 없이 불안에 떠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데도 세상과 맞서는 힘이 약해 늘 움츠러들고 눈치를 보는 아이들 말입니다. 어떤 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꾸만 오해를 사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아이의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찾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불안은 부모가 짓는 업에서 비롯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 아이가 늘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움츠러들고 누가 조금만 크게 말해도 기가 죽어버립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지만 아무리 보살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평소에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가? 작은 이익을 위해 속이지는 않는가? 제자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크게 거짓을 일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작은 거짓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괜찮다 하며 진심을 숨길 때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작은 불씨와 같으니라.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거짓도 언젠가 커져 그대와 그대 자식의 삶을 태워버리느니라. 부모가 속임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 그림자가 아이의 마음에 남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아이가 늘 불안한 것은 제 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대여, 그것이 죄라기보다 업의 인연이라 하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거짓으로 흐려지면 아이는 세상을 곧게 바라보지 못한다. 부모가 속이면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한다. 부모가 진실하지 않으면 아이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자라난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동안 아이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웃었고, 때로는 제 부족함을 감추려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못을 알았으니 이제 고칠 수 있느니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아이 앞에서 두려움도 부족함도 솔직히 드러내라. 그대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아이는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을 곧게 바라볼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땅 깊이 박혀 있느니라. 부모가 진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아이는 세상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대가 진실로 서 있으면 아이도 진실로 서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아이가 불안에 떠는 것은 제 안의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는 아이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라. 거짓을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아이의 삶을 비추리라. 그대가 오늘을 바꾸면 아이의 내일 또한 바뀌게 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길처럼 치솟는 화는 나만 태우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은 내 곁의 가족, 특히 자식의 마음에도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운명을 흔든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 저를 거슬리면 원망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이가 저를 꼭 닮아 작은 일에도 분노를 터뜨리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불길을 본 적이 있느냐? 불이 일어나면 그것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번져나가느니라. 그대의 분노도 그러하다. 한순간의 화가 그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가슴까지 태우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아이가 분노를 쉽게 드러내는 것은 제 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부모가 늘 화를 내고 원망을 품으면 아이는 세상을 그렇게 배우느니라. 아이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고 마음보다 습관을 더 깊이 새기느니라. 그대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 또한 분노로 세상을 대하게 된다. 제자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늘 불평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속으로 원망을 쌓아두었고 때로는 아이 앞에서도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아이에게 이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느니라. 불길이 번지더라도 물을 부으면 꺼지듯 그대가 참회하고 마음을 닦으면 분노의 업은 사라질 수 있다. 아이의 분노를 탓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분노를 바라보라.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때 찾아들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끼면 비가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느니라. 분노도 그러하다. 그것은 잠시 일어났다가 흘러가고 만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불태우면 불행이 되고 그대가 그것을 흘려보내면 지혜가 된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은 제 마음속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를 억지로 참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을 놓으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자비가 들어온다. 부모가 자비로 살면 아이도 자비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은 부모가 끊어야 할 두 번째 업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지위, 더 특별한 인정. 그러나 이 끝없는 바람은 목마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부모가 탐욕과 집착을 놓지 못하면 그 불안과 결핍은 아이의 삶으로 이어져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마음이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애씁니다. 그런데 요즘 제 아이가 저와 똑같이 불안해하며 늘 남과 비교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제 탐욕이 아이에게 이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우물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물을 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 말이다. 탐욕은 바로 그와 같으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해도 다시 갈망한다. 부모가 그러하면
아이도 그 마음을 본받아 평생 목마른 듯 살아가게 된다.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열심히 모으고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했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집착이 아니라 부모의 평안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주어도 부모의 눈빛에 불안이 담겨 있으면 아이는 평생 불안을 배우게 된다.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착이 되어 아이를 옥죄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나뭇잎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다. 그러나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이 나무처럼 고요하면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욕심으로 흔들리면 아이는 더 크게 흔들린다. 그러므로 탐욕과 집착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번째 업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제 아이도 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복을 부르고 욕심은 업을 키운다. 오늘 그대가 내려놓으면 내일 아이가 웃게 되느니라. 탐욕과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처님께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삶의 길을 모르고 방황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평생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가?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기에 두 번 다시 부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거짓도 서슴지 않았고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느니라. 그대가 재물을 위해 거짓을 지을 때 아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배웠다. 그대가 속임을 쓰며 살아갈 때 아이는 세상이 속여야 살아남는 곳이라 배웠다. 그러니 오늘 아이가 방탕하게 사는 것은 그대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니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제 아들은 제 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단지 가난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그러나 절망하지는 말라. 씨앗이 잘못 뿌려졌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숲이 자라나느니라. 그대가 진실을 회복하고 정직으로 살아간다면 아이의 삶도 서서히 바뀌게 될 것이다. 업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지만 정진하는 자는 그 흐름을 맑히느니라. 그날 이후 남자는 변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쓰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 또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방탕한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노동을 통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흘러가느니라.
그러나 참회의 힘 또한 자식에게 이어진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뀌느니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울며 부처님 앞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의 눈빛은 날카롭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며 늘 화를 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아직 어리건만 마음이 불처럼 거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손찌검을 하고 친구들과 다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말리려 애쓰지만 오히려 제 말에 더 크게 반항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평생 분노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원망을 품고 살았고 친척들에게도 늘 화를 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아이 앞에서도 자주 큰 소리를 치고 원망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가슴에 불씨가 되느니라.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배우고 부모의 눈빛에서 마음을 익히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품고 화를 낼 때 아이는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게 된 것이다. 여인은 눈물이 흘러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쌓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길은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따뜻함을 줄 수도 있느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파괴가 되지만 자비로 바꾸면 지혜의 빛이 된다. 오늘부터라도 아이 앞에서는 화를 다스리고 원망 대신 자비의 말을 하라. 분노는 업이 되어 자식을 태우지만 자비는 복이 되어 자식을 살리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노력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아이에게 원망 대신 이해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 대신 대화를 택했고 눈빛에 조금씩 부드러움이 깃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부모가 끊어야 할 두 번째 업이니라. 부모가 분노를 다스리면 자식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상인은 온갖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얼굴은 늘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리고 깊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고자 애썼고 제 자식에게도 풍요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아들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삶은 어떠했는가? 재물을 모으면서 마음은 평안했는가? 아니면 불안했는가? 상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을 모으면서도 늘 두려웠습니다. 혹시 잃을까? 빼앗길까? 더 모으지 못할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룬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자주 불안한 눈빛을 보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부모의 집착은 아이의 결핍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아이는 그대의 불안을 먼저 배웠다. 부모가 만족하지 못하면 아이도 만족하지 못한다.
부모가 욕심을 놓지 못하면 아이도 끝없이 갈망한다.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불행하게 했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앉아있는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연못은 고요할 때 맑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면 물결이 일고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 고요하면 아이의 마음이 맑아지고 불안하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대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아이 또한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상인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 한 것 같았으나 결국 제 탐욕을 위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모든 복의 씨앗이니라. 부모가 만족을 알면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부모가 욕심을 버리면 아이는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 탐욕과 집착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번째 업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미 지은 업을 어찌하겠는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새겨진 돌이 아니니라. 흙 위에 그린 그림과 같아 물을 뿌리면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지워지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잘못이 자식에게 이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업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절망하지 말라.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물을 부으면 꺼지느니라. 업도 그러하다. 그대가 참회하고 바르게 살면 업은 서서히 녹아 흘러가고 자식의 길은 다시 밝아지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을 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참회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참회하면 업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둘째, 기도하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식의 평안을 빌면 그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아이의 길을 비추느니라. 셋째, 보시하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이어져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넷째, 선행하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말하며 자비롭게 행하면 그 습관이 자식에게 전해져 삶의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업을 탓하기만 했지 고칠 방법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참회하고 기도하며 베풀고 자비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뭇잎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다시 고요해진다. 업도 그러하다. 업이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업은 사라진다. 부모가 업을 끊으면 자식은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 세상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자식의 평안을 먼저 빕니다. 그 마음은 깊은 강물처럼 흘러 자식의 삶을 적시고 보이지 않게 아이의 운명을 바꿔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엎드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아이가 병들면 낫기를 빌고 길을 떠나면 무사하기를 빌며 앞길이 막히면 열리기를 빕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과연 닿는 것입니까? 제 마음만 위안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무를 흔들고 향은 보이지 않으나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부모의 기도 또한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자식의 삶을 어루만지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잘못으로 아이가 힘들어질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을 감싸는 힘이 된다. 비록 업이 있어 고통을 겪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그 고통을 짧게 하고 괴로움을 가볍게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바라는 기도다. 아이의 병이 낫기를,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둘째, 감사의 기도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온 것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에도 고개 숙이는 것이다. 셋째, 축원의 기도다. 아이뿐 아니라 모든 이의 평안을 빌며 자비를 넓히는 것이다. 바라는 기도는 아이의 앞길을 밝히고, 감사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축원의 기도는 아이를 세상과 조화롭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만 고민했지만 가장 큰 유산은 제 기도와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업을 녹이는 향불과 같으니라. 향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 부모의 기도는 자신을 태워 자식을 밝히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식에게 전하는 가장 큰 복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주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닦으라. 부모의 마음이 흐리면 자식의 길도 어두워지고,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밝아지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절을 올리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며 배움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늘 불안해하고 제 기대와는 달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마시는 샘물과 같으니라. 아무리 좋은 옷과 음식을 주어도 샘물이 흐려져 있으면 목마름은 가시지 않는다. 그대의 불안, 그대의 욕심, 그대의 분노가 샘물을 흐리게 하여 아이의 마음에 스며든 것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아이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야 아이의 길도 평안하다. 부모의 눈빛이 따뜻해야 아이의 가슴도 밝아진다. 부모의 말이 자비로워야 아이의 삶도 유순해진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공양이니라. 제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들어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침묵 속의 기도를 배우라. 불평과 원망 대신 고요한 침묵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둘째, 자비의 말을 익히라. 아이를 꾸짖기보다 따뜻한 말로 이끌어라. 셋째, 내려놓음을 배우라.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정화란
특별한 일이 아니니라. 하루의 끝에 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말과 행동을 참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화다. 오늘의 마음을 씻으면 내일은 맑은 샘물이 되어 자식의 길을 적시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고요하고 자비로운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복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닦으면 자식은 저절로 밝은 길을 걷게 되느니라.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나 오늘은 아직 그대 손안에 있느니라. 오늘의 마음을 바꾸면 내일의 업은 새로워지고 부모가 바뀌면 자식의 길 또한 달라지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은 거짓과 분노, 탐욕이 아이에게 이어져 그 아이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자라지만 햇빛과 물이 달라지면 다른 열매를 맺기도 하느니라. 이미 업의 씨앗이 심겨졌더라도 그대가 오늘부터 바르게 살면 그 씨앗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다. 절망하지 말라. 오늘을 바꾸면 내일은 달라진다. 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 한마디를 바꾸라. 거짓 대신 진실을,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 다음으로 마음의 습관을 바꾸라. 탐욕 대신 만족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익히라.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잊지 말라.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하면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지 않다. 그대도 그러하다. 과거의 업 속에서도 오늘을 바꾸면 청정한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부모가 변하면 자식은 연꽃처럼 맑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아이의 미래 또한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목소리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여, 거짓과 분노, 탐욕은 부모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가지 업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오늘을 바꾸면 그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한 걸음이 자식의 100걸음을 바꾼다. 그러므로 오늘을 바꾸라. 그것이 곧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복이니라. 살다 보면 부모로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것,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업은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흙 위의 그림과 같아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지워지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거짓과 분노와 탐욕, 이 세 가지 업은 부모가 반드시 끊어야 할 업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에게는 새로운 복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살피고 진실과 자비와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기원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의 내일도 달라집니다. 오늘 그대의 선택이 곧 자식의 복이 되니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복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